우리 여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는 철이 다가왔습니다. 교회도 한동안 이런저런 행사로 또 산상성회로 또 어린 아이들은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북적거리고 또 오늘도 그렇지만 제가 일부부터 나와 보니까 일부부터 얼마나 더운지요. 지금 3부는 사실 바깥은 거의 있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더운 길에 여러분께서 나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여름이 좀 뭔가가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단 하나도 우리 삶에 안정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장마 지나고 한참 더운 정말 불볕더위의 이때에 저는 왠지 이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만 갖고 있는 생각이군요. 사실 목사님들 가운데는 8월 달이 교인들도 가장 적게 나오는 달이고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항상 8월 달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인들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연구달로 정하시고 주일 예배 설교를 한 달 동안 쉬시면서 계속 말씀 연구에 집중하시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시간에 더 처지지 말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썸머 포커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말씀으로 시리즈로 여러분께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명성교회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건강한 교회라서 여러분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이상하게 이번 8월 달에는 제가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한 달 동안 좀 더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택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한여름에 덥고 우리 집중력이 흔들리는 시간이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성경에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우리 피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왜 전도서일까요? 왜 전도서를 우리가 나눠야 할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가 필요한 이유와 똑같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욥기는 왜 필요한데요? 욥기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욥기는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도덕의 모델 중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걸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선한 사람은 복받고 악한 사람은 벌받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주된 도덕의 범주가 권선징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모순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안 되기도 하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 되기도 합니다. 이걸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중에 남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술 마시고 세상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 살아도 건강하게 사는데 저는 평생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왜 제가 병에 걸려야 합니까? 이런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단순히 권선징악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풀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욥기는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욥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설 때 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도서가 바로 그런 역할을 지혜서 가운데 준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도 그렇습니다. 지혜를 칭송하는 것이거든요. 잠언서를 쭉 읽다 보면 잠언서의 핵심은 지혜 있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는 이것을 뒤틉니다. 지혜가 다라고? 무슨 소리야? 지혜 있는 사람이나 멍청한 우매자나 내가 보니까 비슷하던데? 별 차이가 없던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던데? 바로 그렇게 모순된 이 세상, 불확실하고 비합리적인 이 세상에 대해서 전도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새 것이 이 해 아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고 무의미한 것들 뿐이고 헛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염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패시미스틱하게 받아들이죠. 어떤 사람은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맞아, 뭐 다 헛되고 헛된데 뭘 열심히 살아, 뭘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저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될 대로 되라지.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헛됨의 정의는 염세적인 부정적인 헛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그런 복잡한 모순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헛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전도서가 중요한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번 로잔 대회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쓰신 전도서 주석을 그 친구가 읽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나는 전도서가 없었으면 하나님 못 믿었을 거야. 내가 너무 힘들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허무해서 인생을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전도서를 읽으면서 삶의 부조리와 모호함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고 자기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대단해질 줄 알았어요. 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었다. 그것이 16절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나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뛰어난 지혜자가 되었지만 이거 나중에 보니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모순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때로는 믿음 있는 분들의 이야기, 권사님 이야기, 구역장님 이야기, 주변의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헷갈릴 때가 있지 않으세요? 하루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날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하루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땀 흘려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다음 주에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뭘 할 줄 압니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면 이거 뭐지?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은혜만 바라고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지혜서의 핵심인 전도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데 너무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 마치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게 되는데 전도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6절 가면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저는 전도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제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대단한 지혜면은 인생이 다 문제가 풀릴 줄 알고 이걸 다른 걸로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이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고 건강이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고 대학교 좋은 데 가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막상 지나고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좀 이따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올림픽 이야기를 먼저 좀 함께 여러분 졸리니까 깨어나시라고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며 나가는지 아시죠? 요즘에는 태능에서 선수촌이 진천으로 갔는데 진천에 매일 나오는 땀의 양이 얼마일까요? 눈물의 양이 얼마일까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몇 트럭으로 땀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수백 명의 선수들이 이거 하나 바라보고 열심히 수고하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메달을 따고 어떤 사람은 메달을 못 땁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메달을 딴 선수와 따지 못한 선수의 차이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아, 메달 딴 사람 좋겠다. 메달 못 딴 사람들 안 됐다. 아, 저거 어떡하냐, 불쌍해서. 근데 여러분, 이들이 나중되었을 때 그 메달이 그 삶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까요? 어제 안타깝게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틈틈이 계속 어떤 상황인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야, 신유빈 봐라. 저는 저 말씀 준비 중인데 그래도 신유빈 한번 봐라. 말씀하시면 또 신유빈 한번 봐야죠. 근데 봤더니 우리 삐약이가 결국은 동메달을 따지 못하고 졌습니다. 일본 선수에게 열심히 했지만 제가 볼 때 신유빈 선수가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거의 보지 못하고 맨 끝에 게임만 봤는데 일본 선수의 볼이 네트를 맞고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세계 1위라도 네트 맞고 앞에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졌어요. 저는 솔직히 질 줄 알았어요. 좀 실력이 아직은 조금 더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신유빈 선수가 물론 웃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 근데 신유빈 선수가 제 앞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삐아가 잘 들어라. 우리는 금메달 따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줄 알고 메달을 못 따면 완전히 실패하는 줄 아는데 금메달 땄다고 행복하고 완벽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메달을 못 땄다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도 절대로 아니다. 우리 교회, 저희 교회예요. 양궁으로 이제 저보다 윗세대들은 다 기억하시는 유명한 선수 한 분이 나오십니다. 김진호 선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옛날 분들은 옛날 분들 죄송합니다. 옛날에 아시안 게임에서 막 금메달 5개 따오시고 막 이런 전 세계적인 선수였죠. 근데 이분이 전성기 때 올림픽을 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소련에서 올림픽이 열려서 그 당시에 나가지 못하고 그 다음인 LA 올림픽에 나가서 아쉽게도 동메달밖에 못 따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불행한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지금 한 체대에서 교수로 계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대학 원장까지 감당하면서 이번에 금메달 2개 딴 임시연 선수 아세요? 임시연 선수가 이분의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금메달 따고 내가 졌으니까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평생에 잘 될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승리했다고 모든 것을 얻은 게 아니고 졌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이게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대충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내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승리한다고 해서 내 인생을 꽃길도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도서예요. 이것을 전도사가 헛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헛되구나. 그러니까 헛되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 이 모순을 이해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모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은 어떠한 공식처럼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전도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전도서의 기본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전도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이 전도라는 말이 우리가 전도할 때와 같은 말인데 도를 아는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 코헬렛에서 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헬렛. 여러분 이거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전도서를 이야기할 때 제가 앞으로는 나중에 전도자를 코헬렛이라고 부를 겁니다. 원래 이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갈 때 코헬렛을 모르면 문을 열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코헬렛은 모은다는 의미예요. 모았는데 왜 모으냐 하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았기 때문에 이 코엘렛은 지혜자, 선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엘렛은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솔로몬으로 여깁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이것이 솔로몬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헬렛의 말씀이라. 제가 랍비의 전승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라고 전도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그랬더니 랍비들은 솔로몬의 이름이 6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헬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실로모,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여디디아, 그리고 코헬렛, 벤 야케, 잠언에 나오는 아굴, 그리고 르무엘,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이름이다 라고 성경 그 랍비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이야기지만 이 전도서가 한 사람이 전도서를 쓴 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솔로몬, 이 코헬렛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바로 이 전도자의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1장 2절부터 전도자의 말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전도자의 이야기가 이러한데라고 해서 결론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붙여서 이 말씀을 맺습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아시면 좋고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서의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시겠죠.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은 전도서의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를 1장 2절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도 흐르는 주제인데 그것이 바로 헛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 헛되다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5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에서 강인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성이 펜타곤인데 오각형입니다. 오각형 건물을 지은 이유가 우리가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자를 쓴 거죠. 그래서 이 5개가 있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됨으로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 인생의 주변이 얼마나 헛됨으로 가득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수사법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러한 지혜의 헛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대단한 줄 알았는데 18절 마지막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거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이야기죠. 엄마 이거 봐.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대. 엄마 내가 근심 많은 인생이 되길 원해?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서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탈무드는 그래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최소한 7번을 멈춰서 슬퍼해야 된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인데 7번을 멈출 때마다 사람들이 슬퍼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말이 바로 헛되다는 말이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벨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연기, 안개, 지나가는 구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이고 무려 38번이나 전도서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전도서에 흘러가는 큰 줄기, 주제라는 것이죠. 이 헛되다를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이 헛되다를 잘못 이해하면 염세적인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야,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더운 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참 헛되구나. 이러고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헛되다는 표현이 우리 인생의 모순을 드러내는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모순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이 헛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헛됨의 첫 번째 의미는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공허하구나. 인생이 공허하구나. 영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초콜릿으로 만든 주전자만큼 쓸모없구나. 자, 여러분, 주전자가 초콜릿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먹어야 할까요? 장식으로 놔둬야 할까요? 아니면 한번 물을 넣고 끓여볼까요? 이런 공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가장 많이 느낀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사마리아 성의 여인입니다. 물 깃는 여인입니다. 아주 보편적인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 여인은 평생에 목말랐던 여인입니다.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끊임없이 공허했습니다. 헛되구나. 헛되구나. 잘생긴 남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아름다움이, 멋짐이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키가 환칠하고 잘생겼어요. 그랬는데 살아보니 초콜릿으로 만든 주전자예요. 집안에 놔두면 반짝거리고 예쁘지만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해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잘생긴 것 뿐이에요. 여자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잘생긴 남자들이 그냥 초콜릿으로 만든 주전자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정도 생긴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생기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쓸모없는 초콜릿 주전자를 버리고 이번에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본 겁니다. 아, 이 사람이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그래서 살아봤더니 그 능력으로 돈은 많이 가져다 주지만 집에 오질 않아요. 바빠요. 바깥에 여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여자들과 희희낙낙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거예요. 아, 능력 있는 남자도 헛되구나. 그냥 초콜릿으로 만든 주전자구나. 주전자가 바뀔 뿐이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허함, 헛되고 헛되니 5남자예요. 헛되고가 5번 반복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헛됨을 벗어나는 길이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새로운 주전자를 가져와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공허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공허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신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야 인생의 유일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도서의 핵심은 헛되다가 아니에요. 이 헛된 인생을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잠깐인 인생, 잠시 지나가는 인생, 허무한 이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헛됨의 두 번째 의미는 히브리어의 본뜻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데 잠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개가 어떻습니까? 안개가 12시까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안개는 다 사라집니다. 제가 가끔 강원도로 갈 일이 있으면 도로에 안개가 자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아침에 가면서 야,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싶은데 계속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산 넘어 있던 안개에 그 위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안개가 사라지다가 어느 순간 화창한 날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안개는 잠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잠시라는 겁니다. 바람이 잠시 부는 것이고 한숨이 잠시 나는 것이고 그리고 안개도 잠시인 것처럼
영원하지 않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것들은 이 코헬렛이 헛되다라고, 모든 것이 잠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아이들 크는 것도 잠시입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첫째 아들을 안으면 이상해요. 예전에 밑에서 안기던 아이가 이제는 저와 같은 위치에서 안고 있고, 어느 순간 또 이 아이가 저보다 더 위에서 저를 안을 것 같은 기분 나쁜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젊음도 잠시입니다. 우리도 젊었었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자리도 잠시입니다. 큰 박수 받는 거, 이거 잠시입니다. 근데 이런 걸 영원한 줄 알고 살아가면 헛된 거예요. 큰 박수를 영원히 받으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안개와 영원토록 살려고 하면 우리는 빛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시라는 것을 어떻게 보내야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해법은 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모든 것이 잠깐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 코엘렛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야, 즐겨라. 그래서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염세적인 마음이고 다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야, 인생 뭐 별거 있어? 마셔. 이게 전도서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전도서는 복잡해요. 야, 인생에 뭐 대단한 것들은 별로 없는데 뭐 해봤자 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비슷비슷하고, 야, 정의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도 악이 있고, 그 말씀이 딱 있습니다. 재판 안에 악이 있고 정의 안에 악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 뭐 별거 있냐? 즐겨라. 인생이 짧기 때문에 별거 할 거 있냐? 즐겨라. 근데 그 다음에 오는 말이 중요하죠. 11장 9절을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야, 얼마나 좋습니까? 청년이요,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원하는 거 다 해라. 뭐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놀고 싶으면 놀고 다 해라. 그 다음에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는 계속 헷갈립니다. 계속 우리에게 이 모순을 던져줍니다.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해라. 맘대로 살아. 근데 하나님 너 심판하실 거야? 이런 거죠. 부모님이 아이들을 집에다 놓고 가면서 너 오늘 네가 원하는 다 해. 근데 갔다 와서 숙제 검사할게. 이거는 숙제를 하라는 말이에요? 안 하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 전도서 안에 노동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의 열매가 무엇인가? 유익이 무엇인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재판에도 악이 있고 정의에도, 그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 이 모든 세상의 모순됨과 헛됨, 불가사의한 일들, 잠시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금방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통찰이 가득하기에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모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수학처럼, 공식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늦게 출발한 사람이 더 일찍 도착하기도 하고요, 우매한 사람이 더 잘 살기도 합니다. 야, 쟤 학교 다닐 때 완전 찌질이었는데 왜 이렇게 잘 살지?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공부 제일 잘했는데 나 왜 이렇게 됐지? 그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맞아, 다 잠시고 다 공허하지. 그러나 전도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짧은 인생 중에, 이 공허한 삶 속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구약 신학이라는 책에서 위튼 대학교의 구약학자인 월튼 교수님이 이렇게 전도서를 설명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저는 설교는
듣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 책에 동원된 강력한 수사법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시도를 포기하고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선한 일들과 역경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즐거워하라는 전도서의 메시지는 신약 성서가 결코 제공해 주지 않는 삶에 대한 통찰이다. 여러분, 인생에 뭐가 헛되다고 느끼십니까? 살아보니까 뭐가 헛되던가요? 뭐가 공허하던가요? 뭐가 잠시던가요? 저기 양화진에 가면, 우리 서울 마포 쪽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1910년에 한국에 와서 열흘 만에 죽은 아이, 생년월일과 사망일자가 똑같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 아이들, 정말 그 묘비 앞에 설 때 얼마나 마음이 얼얼했는지 아직도 그때의 마음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묘비라도 남아 있죠. 수많은 생명들이 그러한 박수 없이, 기억함 없이, 묘비 없이 일찍 숨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가정들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중학생 아이 하나가 태국에 가는 단기 선교를 따라갔는데, 거기서 함께 길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열사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중학생 아이가. 이 부모가 그 소식을 듣고 가는 내내 울면서 태국에 도착해서 사건을 수습하고 아이를, 시신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마을에 이 아이의 이름을 따라서 학교를 짓고 거기서 빈민가 아이들이 그 학교를 나올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이름도 없는 이 인펀트라고만 적혀있는, 갓난아이라고만 적혀있는 묘비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은 이 세상을 짧게 순식간에 살고 지나갔습니다. 헛되게 여겨지죠. 아, 헛되구나. 주님 열심히 섬겼는데 헛되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무슨 모순이 있습니까? 이 짧음이, 이 헛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살았기에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짧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아무것도 대단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 연습은 몇 시간을 했는데 부르는 시간은 4분이에요. 얼마나 헛돼요? 최소한 10분은 부르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헛되지 않은 것이 인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분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짧음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40년을 삽니다. 그러나 인생은 다 짧은 겁니다. 원래 짧은 겁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길, 전도서가 보여주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붙잡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참된 주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서를 통해서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헛됨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헛된 것으로 가득합니다. 잠깐인 것들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함을 쫓아 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